이 음악 악보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인생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음악 악보를 보면은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 가운데는 되돌아가야 됩니다. 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슬픈 어떤 단조가 있다면은 노래 가운데는 아주 즐겁고, 또 어떤 노래는 굉장히 천천히 부르지만 템포가, 어떤 찬양과 노래는 굉장히 천천히 불러야 되죠. 인생 같아요. 그리고 음표들이 있는데, 음표들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음표 하나가 쉼표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쉼표가 없는 음악은 없습니다. 쉼표가 없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없습니다. 쉼표가 때마다 있어야 노래를,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쉼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안식해야지, 잘 쉬어야지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강해라기보다는 주제 설교입니다. 제가 참 주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식, 일.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일을 좋아하시고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일도 필요하지만 일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깨트리면 망가집니다. 여러분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망가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40년 광야 훈련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민수기 28장, 29장을 보면은 한 가지 일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와 예배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준비시킨다.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죠? 40년 동안 그렇게 밟아보고 싶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이사하고 싶었던 그 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땅에서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그 땅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말씀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려야 돼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래서 상번제예요. 소제, 화제, 거제, 전제, 화목제, 번제, 여러 가지 말씀이나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도 있지만 매주 드려야 되는 안식일도 있고요. 매월의 초하루,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려야 되고, 매주 드려야 되고, 매월 드려야 되고, 그리고 1년 중에 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과 같은 속죄일,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민수기 28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다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28장 29절이 제사장인데, 예배장인데, 오늘 28장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보세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니,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는데, 이 날은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이 7일입니다. 그러니까 총 8일이에요. 마치 초막절과 같습니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첫날에, 유월절 말고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첫째 날과 7째 날은 일하지 말라.
보세요. 마지막 날,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지금 뭐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찾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2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26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77절,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새해 나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예요, 명절이에요, 피스트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새해입니다. 29장 1절이에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로시 하시나,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라. 새해입니다. 29장 7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속죄일이에요. 용키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짐승의 피를 들고 가는 언약궤에 피 뿌리는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나흘째에는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You shall do no work. 그런데 속죄일은 한 가지가 더 붙죠.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회개와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1년에 1차 하루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날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날, 이날은 너희를 좀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금식이죠. 8절입니다.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를 멈추고 무엇에 집중하라? 제사와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잠시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성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쌓고 싶은 거예요. 안 벌면 불안해. 일 안 하면 불안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일하지 말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주시고 초막절 주시고 나팔절 주시고 속죄일 주시고 초막절 주시고 오순절 주시고 막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성전으로 또 올라가야 돼. 내가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 피스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너희들 그토록 애타는 정말 이제는 떠돌이 생활 안 하고 정착하게 되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과의 목적이에요. 일과 목적. What is the purpose of a work? 내가 왜 매일 일하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찾아야지? 이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사실은 희노애락을 조금이나마 같이 할 수 있는 게 축복인데요, 성도님들이든 성도님의 자녀들이든 원하는 직업,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정말 기쁘고 어떨 때는 제 자식의 일같이 기뻐요. 그러나 반대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든지 어떤 이유가 돼서 직장을 잃든지 사업의 문을 닫든지 그러면 제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 희락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화도 있고 애도 있어요. 슬픔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오냐면 일에서 많이 옵니다. 일터에서 많이 와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그 부모님들, 친한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참 또 다른 세상을 제가 항상 보게 됩니다. 큰아들 낙스 같은 친한 친구들, 어릴 때부터 홈스쿨로 자라는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어디 있냐면 보세요. 대학 안 간 애들이 꽤 있습니다. 10명 중을 치자면 지금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를 갔냐면 트레이드 스쿨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대학을 가지만 부모님들이 공부 얘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대학 안 보내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10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트레이드 스쿨을 가서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전기, 배공, 간호보조사, 의료기술사, 경찰, 소방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스 또래인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잘해요. 오늘 결혼식 합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이제 20살인데 결혼해요. 소방관입니다. 참 이게 한국 부모와 이렇게 다르다. 아니 20살인데 일단 결혼한 것부터 일단 쇼크고, 그리고 일찍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목숨을 안 걸더라고요. 야, 이건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건 뭐냐면, 크리스찬 미국 이런 가정들을 자세히 보면 대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대학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후에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나올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이 이게 집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은사와 이들의 소명과 그리고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교회, 멘토, 패스터,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려요. 기도하더라고요. 많이 도전받아요. 다르긴 다르구나.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잡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vocation입니다. vocation. 이게 vocation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What is your vocation?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 job이라는 게 work라는 게 사실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만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매일 일하는 곳이 뭐냐? 그게 vocation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그게 직장이, 사업이,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직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그게 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잡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컬러로 다 구분합니다. 색깔로 다 구분해요. 스킨 컬러, 직장도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게 사람의 구별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정말 나눔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직장과 이 vocation,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냐,
아니면은 그저 먹고 살려고만 하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방송을 듣다가 어떤 분이 그 방송에서, 미국 분이에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제가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인가 들어봤더니 자기가 건축하는 분인데 요즘에 집을 떠나서 몇 달간 출장을 하면서 카지노 빌딩을 짓는데요. 카지노 빌딩을 짓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러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요즘 힘듭니다. 그래요. 왜 힘드니? 카지노 빌딩을 짓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상담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잡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떠한 잡이 그게 우리는 정말 화이트 칼라냐 블루 칼라냐, 돈을 얼마나 받냐 못 받냐, 연봉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 성경적인 관은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벌고 몇 자리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처음에는 일과 vocation, 이 목적. 두 번째는 일과 성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잘 보세요, 영어를. A holy convocation. 성회가 뭐냐? Holy convocation. 무슨 얘기냐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게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vocation. 또 다른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매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vocation. 근데 convocation,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convocation,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제사와 예배와 교제로 모이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Holy convocation.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보케이션만 있으면 안 돼. 일을 잠시 내려놓고 convocation, 성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스트라고 그랬잖아요. 피스트예요. 초막절, 유월절, 나팔절, 아까 다 얘기했죠. 속죄일, 무교절. 이런 것에 가장, 이 모든 명절의 피스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피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으로 주신 날이 언제냐? 이 피스트, 이 명절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하루는 일을 놓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이, 피스트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vocation, 내 일터에서도 거룩한 성직이지만 convocation,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매주의 feast, 명절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시작점이 월요일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월요일에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위한 거라면 주일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월요일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이 집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한 주의 피스트, 축제라고 하면 좀 뭐라겠지만 하여튼 이 축복의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믿음의 복된 성도들입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교와 같이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죠. 하지만 본질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의 본질이신 주일을, 첫날을 주셨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죽임과 순교와 목이 떨어져 나고 짐승에게 던져져도 이들이 지킨 건 뭐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의 신앙, 안식의 신앙, 부활의 신앙, 천성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언제냐? 주일이었어요. 강했습니다. 첫 번째 일의 목적, 두 번째는 일과 성회, vocation, convocation, holy convocation, 성회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일과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건 뭐냐면 일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일을 놓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정답은 탐심 때문에 그래요.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근심과 염려일 수 있어요. 이 날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정말 이 날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마다 7시 반, 8시 예배를 열어놓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말 급하신 분들, 정말 주일이 아니면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급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루라도 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 마치시고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게 주일입니다.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지나고,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가고 사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그 땅 이제 받았어. 정말 이사 갔어. 정말 좋은 집으로 갔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신도 섬기고 땅의 신도 섬기고 뿌리는 밭에 수확만 많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막 자식도 막 번제로 드려버리고, 막 바알과 아세롯의 농경신 앞에서 막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40년 광야 때가 나은 거야. 정착하고 나서 더 망가져 버립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땅을 가지고 직장을 잡고 정말 사업을 하고, 정말 이제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맛보고, 이제 유목민 떠돌아다니는 맴돌이의 떠돌이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정착해서 제대로 똥똥거리고 살아가는데, 삶은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죠? 일 아니라고. 더 벌라고, 더 누리려고, 더 쌓아두려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가 된 줄 아세요?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일들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떠나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대신 바알과 아세롯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나 안식일 안 지켜도, 주일 안 지켜도, 예배 없어도, 성도들과 교제 없어도 나 신앙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예외입니다. 그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우리 영어권 아이들과 Church makes me tired, 교회는 나를 너무 피곤케요 라는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인터랙션을 해줬어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 제가 잊지 못할 하나의 라인이 뭐냐면, 왜 철치 가면 이렇게 피곤하고, 왜 철치 가면 이렇게 나는 타이어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 중에, 그 패스터 샘이라는 그 목사님이 하나의 어드바이스, 상담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일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little, 너무 일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닐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섬겨보시면 기쁨이 와요. 이게 참 놀라운 질서입니다. 섬김이 여러분 주는 것 같죠? 섬겨보세요. 받습니다. 제가 주일날 집에 가면 피곤할 것 같죠? 안 피곤해요, 사실은. 주일날이 가장 하이퍼입니다, 제가. 잠도 잘 안 자요. 왜냐? 주일날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냐? 월요일 되면 이제 파김치가 됩니다. 그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교회는 참 나를 피곤하게 해. 뭘 나오라, 뭘 해라. 아우, 너무 피곤해. 너무 짜증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Holy Convocation, 성회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하고 나눈 건 뭐냐면 Consumer Mindset.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me, 내가 받을 거.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돼야 돼.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과 찬양은 꽝이야. 이게 바로 컨슈머, 소비자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소와 양을 들고 오겠어요. 막 소재처럼 막 빻아서 갈아서 막 전제처럼 막 물로 뿌려줘야 돼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 그런데 이게 컨슈머 소비주의로 바뀌면, 나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집사님 은혜 받았어? 다 못 받았어.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게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쇼핑인 거죠. 쇼핑.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교회. 이건 아이의 신앙인 거죠. 아이의. 여전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언제 일해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쉬어야 될지 알려주세요. 잘 오늘 답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29절이에요. 쉼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29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두 가지입니다. 메라, 배우라. 오늘 말씀 잘 받으세요. 이거 사실 역설입니다. 패러닥스예요. 이게 지금 무슨 예화냐면, 소들이 두 마리가 이 요킹이 멍을 매다 그 말이에요. 한 마리로 가는 것보다 두 마리에다가 끼워서, 그쵸? 코를 뚫어서 하나로 묶어줍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은. 혼자 일하는 게 낫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데 나와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십자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찾아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그냥 숨어버리면 돼.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서는 어떤 조롱과 비난이 와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끝이야. 그러면 살 것 같아. 그러면 좀 숨을 쉴 것 같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게 성회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안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멍에에 매여 있으면 회복이 돼. 이게 왠지 모르게 회복이 돼.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두 번째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섭니다. 함께 갑니다. 주님, 제가 언제 어디에서 스탑할지, 어디로 갈지, 언제 쉬어야 될지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셔야 돼요.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는지. 30절이에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맺으면서 쉼표가 없는 노래는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요즘에는 참 힘든 게 뭐냐면 찬양도 잘해야 돼. 근데 어떨 때는 찬양을, 우리 반주님 어디 갔어? 우리 유승민 집사님 고생 많이 해요. 제가 박자를 막 놓치거든. 무슨 얘기냐? 쉼표를 놓치면 엇박자가 됩니다. 반주자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리고 누구도 힘들어? 성도님들도 힘들어. 무슨 얘기예요? 주구장창 부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구장창 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쉼표가 있으면 쉬어라. 한 박으로 쉴래? 두 박으로 쉴래? 좀 쉬었다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깨집니다. 깨져요. 엇박자예요, 엇박자.
나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깨져, 나 때문에. 왜? 내가 쉬질 못하니까. 오늘 정말 시간이 있으면 더 하고 싶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쉬어야 되는가, 그 말씀도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빨갛잖아요. 보세요, 설교 온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가는가.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한 주를 쉬는 거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쉬는 시간을 떼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피곤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거 하죠?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행도요, 오늘 정말 좀 지나갔네. 여행도 정말 회복이 돼서 막 리프레시 돼가지고 오는 여행이 있고, 가서 대판 싸우기만 하고 오는 여행이 있습니다. 막 갔다 와서 관계가 막 더 파탄이 나버려. 무슨 얘기냐? 여행의 목적, 쉼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한다 치면 주일이 꼈어. 뭘 찾아야 돼요? 예배를 찾아야 돼. 교회가 없어. 가족으로 예배하면 되잖아. 하루에 부모님들에게, 정말 우리 어머님들, 이 자식들 주려고 어제 밤부터 막 끓여대고 막 와서 오늘도 막 쓸고 닦고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5분이면 끝이야. 그리고 맛있었다라는 말도 없어. 그래도 부모는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먹네 우리 새끼. 무슨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를 먹더라도 좀 천천히 드세요. 음미를 하세요. 야, 이런 맛이 있네. 감사하다고 좀 해주세요. 어머니 주일은 지났지만 우리 아내들에게 좀 한 번이라도, 여보 정말 감사해, 막 바로 손치시네.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일 끝나고 오면, 여보, 예전에는 드릴 게 없어서 냉수에 얼음도 없잖아요. 설탕 타서 드렸어요. 내가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줄 게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설탕 타서 드리더라고. 아버지가 일 끝나고 오면 그 한 잔 마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 꿀들이면 너무 좋고요. 이런 게 안식입니다. 매일 분주한 사람은 계속 분주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에도 십자가 그늘 아래, 그곳이 피난처고 그곳이 안식입니다. 그러다가 convocation, holy convocation, 성회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성회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정말 안식의 집,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두 들어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매달 살아가기 버거운 삶이 사실은 이민 생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쉴 수 있는,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 피스트, 명절, 이 축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일을 하되 거룩한 성회인 주의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 멍에를 지고 살아가되 참된 안식, 온유와 겸손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